달에 여기 와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제 금돼지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금돼지를 했는데 이게 나라가 하수상해 가지고 이 연말이 되니까 이게 아프리카 돼지로 변해버려. 금돼지가 아프리카 돼지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참 우리가 공부를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며칠 있으면 이제 동지라는 우리 이제 22일 날 동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어젠가에 이제 동지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주역에서는 지례복회라 해가지고 복자가 이제 부자도 됩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재생, 이생, 또 불교 티베트에서는 환생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지 팥죽을 먹는 것은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재앙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기해년 1년에 있던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는 의미에서 팥죽을 먹는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월 초하는 날은 뭐 먹습니까? 떡국 먹죠. 떡국 색깔은 뭐예요? 흰색이죠. 이것이 아주 조화가 잘 맞는 거예요. 동지 팥죽으로서 이 속에 있는 1년 동안의 모든 나쁜 거, 불행, 아주 재난 이런 걸 전부 버리고 정월 초하는 날 이 광명이 색깔이 흰 색깔로 그야말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원래 이 부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 새롭게 소생, 맞으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서도 이 아주 팥죽과 떡국이 우리나라에 아주 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팥죽을 잡수시면서도 1년 동안에 있던 모든 감정을 다 그냥 팥죽으로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야만이 이 연말에 우리가 연말에 어떻게 하냐, 모든 걸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런 것을 전부 버려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연말입니다. 그래서 뭐 잘 됐든 못 됐든 새롭게 출발한 송구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송구영신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불교적으로 보면은 약간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뭐냐면 매일매일 시호일인 거죠. 매일매일 즉금자철하 해가지고 지금 순간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고 그야말로 우리는 부처로서 새롭게 매일 순간순간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동지고 우리가 정월 초하는 날 떡국을 먹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서천 22대 조사인 마나라 존자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왜 이 마나라 존자의 개성을 내가 체크하게 됐냐면은 이 사회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저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마나라 존자 개성을 택하게 됐습니다. 마나라 존자는 이 왕자입니다. 이제 상자제 왕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바수본다를 만나가지고 바로 출가를 하고 득도를 합니다. 그래서 서인도로 이제 이렇게 교화를 떠나는데 그 나라의 서인도의 나라 왕이 이름이 뭐냐면 득도왕입니다. 득도왕인데 이 왕이 아주 불교의 신심이 장하고 근데 한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탑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소탑이라고 나오던데 이 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탑을 이제 궁중에 옮겨서 공양을 올리려고 드니까 그 힘센 장사들이 아무리 달라들어도 이 탑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득도 임금이 그 선관하는 사람, 주술하는 스님, 뭐 또 이렇게 모든 훌륭한 스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탑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리 된 것이냐, 이 연유를 좀 알아봐라. 그래도 어느 스님 하나 그거를 아는 스님이 없어요.
그래 마나라 스님은 그때 이제 그냥 일반 스님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마나라 스님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탑은 아유왕이 8만 4천 개의 탑을 인도 전역에다가 그 탑을 모셨다. 그래 그 탑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득도 임금의 이 아주 그 불심이 강하고 이 복덕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 탑이 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득도 임금이 마나라 존자를 아주 그냥 그 부처님보다도 더 이렇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이 치성 아주 훌륭한 스님 만나기는 지극히 어렵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불법 남봉 그래 그러죠. 불교는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하듯이 지극한 성인 아주 훌륭한 스님은 정말 만나기 어렵고 세상의 향락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첫 번에 시작하면서 이 무상을 깨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무상이 재행무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문과 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 향락이라는 것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지. 임금 자리 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자리를 그 아들에게 넘깁니다. 역사상으로 인도에서는 이 득도 임금이 왕이 현재 왕위에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중국에서는 청나라 순치 황제가 아들에게 그 임금 황제 자리를 물려주죠. 그만치 맞으면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정도로 불교가 이렇게 귀하고 아주 보배하고 무상심심 미묘법이다는 거죠. 맞으면요. 우리 불자들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임금 자리보다도 더 귀하고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다는 거, 이것이 불교라는 거. 이거를 모르고서는 불교를 여러분들이 헛믿는 거죠. 득도 이제 왕위에서 득도 비구가 됩니다. 득도 비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나라 존자가 뭐라냐면은 여기는 이제 득도 비구 스님께서 이 나라를 교화를 하시고 나는 다른데 이 그 교화할 그런 그 훌륭한 스님이 이런 인연이 그 짝에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득도 비구가 뭐라냐면은 스님같이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마음 먹으면은 거기 그 천리니 말리니 거기 다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스님께서 꼭 가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잠깐 내가 그러면은 저짝 비구에게 내가 표시로서 내가 향을 피워가지고 저짝에 표시를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향을 하나 딱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릉나 이제 그 마나라 스님 나중에 이제 항릉나가 제자가 되는데 이 항릉나 스님이 보인왕이라는 왕과 그때 수다라 개경이라는 그 경을 이제 설하고 계시는 때였어요. 근데 그 경을 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향로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이 어떤 상스러운 일입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이 마나라 존자께서 그래서 지금 저짝 사정에서 곧 이 짝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표시로서 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향이라고 합니다. 신향. 그 신향이라는 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향을 피울 때 어떻게 되죠? 향은 피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향이 돼가지고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저 하늘에도 향을 올리고 온 법계를 청정하게 하고 그 향 아닙니까? 그 불교에서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천리만리 밖에서라도 향을 피우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흥을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 이걸 절대 믿어야 됩니다. 저 삼천리 밖에서라도 저 삼천대천세계 밖에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향을 한 줄기 피운다면은 거기에서 부처님이 감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보인왕이 이제 항릉나에게 묻죠. 그러면 이 마나라 존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수받은 아주
역대 조사님입니다.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오셔서 교화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만화론자가 떡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호공 얘기 같죠? 그래 콱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문을 하면서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항릉나가 물어봐요. 아 스님,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참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 밑에 있는 자기 제자 중에 한 동자가 도저히 그 전생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생까지 그 과거에서 몇 세 장신이 뭐가 됐고 뭐가 이렇게 숙명통처럼 그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동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저 동자는 5급 전에, 아주 그냥 5급 전에 이 동자가 전단향나무라고 아주 최고의 향나무입니다. 이걸로 종치는 종치는 그 망치, 이거를 이제 시줄했다는 거예요. 그 과보로 지금 지혜가 총명하고 아주 몸도 건강하고 목소리도 좋고 이러한 그런 동자로 지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생이 살아가는 데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선업이 중요합니다.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라고 나오죠.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에는요 복과 지혜가 다 필요하겠지만서도 선업이 중요합니다. 어떻든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과거의 선업이든 현재의 선업, 미래의 선업이든 선업을 지어야 되는 게 복덕을 지어야 돼요. 복덕이 있으면서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생들에게는 복덕이 더 난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스님은 뭐 나에게 지혜가 중요하다고 나하고 또 할랑간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70년 살아보니까 그래도 인생의 중생이 살아가는 데에는 선업, 복덕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든 어떻든 자비보시 선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학이 500마리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500마리. 학이 500마리나 따라다니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항릉나가 아직까지 도를 못 깨쳐가 완전히 못 깨쳤기 때문에 그렇게 그죠? 그래서 500단이 되는 이 학이 따라다니는데 저 어떻게 된 인연입니까? 이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4급 전에 스님도 스님이었는데 저 학들도 스님이었다는 거죠. 용궁에서 이제 초청장이 온 거예요. 스님을 이제 그 용왕에 모시겠다고. 그래 모셔가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 총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딱 이 스님이 보니까 이 비구들은 아주까지 용왕의 그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이 비구들은 뭐라냐면은, 아니 스님 법에는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불법은 평등하다고 그랬잖아, 그죠? 법에는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스님께서 지금 이렇게 불평등을 말씀하시면은 어째 성스러운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느 스님을 데리고 가는데 스님 할 때 이 스님이 여기 갈 자격이 안 돼서 오지 마라 이러면은 나 욕하겠죠? 자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기 필요해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조고각하라 해가지고 내 발밑을 깨달아야, 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맞으면은 내가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를 모른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현세에는 안 가서 그 비구들이 용왕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양을 받았지만 그 공양을 받은 죄보로 세세생생에 깃달린 짐승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때에 산해지미를 먹어가지고 자기 과분한 그 공양을 받아가지고 세세생생에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죠. 예. 이것이 자각인 거예요. 나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맞으면 이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맞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 저 500마리 되는 저 학을 풀 수 있는, 해탈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묘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것이 여러분 지금 따라드리는 이 그겁니다. 자, 같이 보십시오. 심수만경전하니 전처실령요로다나 무아미 답을 수류인더성하니 무희영 무로다나 무아미 답을. 거기 우의 글씨는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마음은 옹계 경계를 따라 굴러가니 굴러가는 것 실로능이 그하다. 아주 뜻이 깊다 이거죠. 그래서 수료, 흘러감을 따라 성품을 알면 무영무로다. 이건 일반적인 글씨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변산 내소사에 계시는 해안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내가 한 30-40년 전에 조정현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우리 화란 스님 밑에서 그때 공부할 때인데, 내가 이 1000만 번 흘러가도 하나인 줄 알면, 오직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 1000만 번 흘러가도 오직 하나인 줄만 안다면, 내가 이게 제발 요 듣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마음은 경계 따라 흘러가건만,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경계 따라 흘러가죠. 꽃을 보면 꽃이 좋다 하고, 또 맛있는 거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고, 경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경계를 따라가서는 어떻게 돼요? 경계를 따라가면 여러분 판판이 지게 돼 있어요. 따라가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안으로 돌리라고 해광변조, 얼마나 해광반조하라고 얼마나 외칩니까? 불교에서는 바깥에가 맞으면 산에, 아까도 득도왕이 왕위를 버리듯이 그 왕자리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맞으면 경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네 마음자리가 중요하다 이거지. 맞으면 그래서 마음을 결에 따라 흘러가는 거 자기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중생이죠. 미혹이고 무지고.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흘러가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은 스톱해야죠. 지혜하죠. 맞아요. 지관. 여기서 지관이 나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은 내가 지금 돈 맞으면 10억짜리 꿈을 꾸고 있는데 돈은 10,000원 뿐이 없는데 10억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스톱시켜야죠. 그게 지라는 거예요. 그쳐라 이거야. 맞아. 망상 부리지 말라 이거지. 맞아. 망상이잖아요. 망상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끝없는 망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쳐야 되죠. 내가 할 길이 있고, 아까 학예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같은 거 가서 봤는데, 학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갔기 때문에 세세생생이 하게 되듯이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가야 갈 길을 똑바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것이 부처님이에요. 조사스님이고 우리 스님들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게 끌려가는 것을 붙잡아야지. 그것이 지혜예요. 내 마음이 바깥으로 끌려가는 것을 수습시켜야 되죠. 이게 지혜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에 번뇌망상 있는 거를 전부 뚫어주고 없애주고,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서도,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뭐냐면은 네 스스로, 그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빠진 걸 이렇게 딱 건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구원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의 구제라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은 그 다음에 새 세상의 가보를 갚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 안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번 흘러가도, 10,000번, 아주 10,000번 흘러가도 여기 하나 듣는 오직자가 빠졌는데, 오직 하나인 줄 알면, 여러분 내가 여기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공을 삼아야 돼요. 바깥의 주인공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공, 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판판이 끌려가서 지게 돼 있어요. 그처럼 과보를 받듯이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자기의 마음자리를 주인을 삼으라는 거예요. 맞으면 주인공을 삼으라 이거예요. 맞으면 바깥의 주인을 삼지 말고 내 마음을 주인공 삼으라 이거예요. 맞으면 이 불교인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세세생생의 이 과보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구정량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 어린 중생들을, 저 핏대가리 같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 부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돈 몇만 원 갖다 주고 부처님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그 과보, 정당한 착한 일에서 정당한 과보가 오는 이것이 인과응보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팥심은데 팥나고 공심인데 곤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불교는 인과의 도리를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얘기했듯이 선업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역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봤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숙자 보면은 10,000원짜리 들먹거리다, 1,000원짜리 들먹거리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 들먹거리다. 그랬죠? 안 그랬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선업을 해야 되고 오직 하나인 내 마음자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무심, 무아 이런 많이 하시겠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은 마음 무심으로 해야 되고 무아로 해야 되고 무소유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명제는 바로 그거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가 거기에 이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뭐냐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라. 바깥의 마음을 주인공 찾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주인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건 내가 여기서 마음이라 해야 되고 실체를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금강경에서 뭐냐면은 심영일합상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이름이 일합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티끌이 모아가지고 뭐가 되죠? 태산이 되죠. 한 방울이 모아가지고 바다가 되죠. 그래 됐을 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티끌을 봤을 때 이 일합상을 이름이라 해야 돼요. 그냥 실체로 봐야 돼요. 심영일합상 그랬잖아요. 금강에도. 그죠? 이것은 이름을 할 수밖에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게 심영일합상이에요. 본체적인 것은 어느 도단 심행체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붙인다면은 일합상이라 하고 티끌이라 하고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조 스님도 결국 나중에는 뭐냐면은 체험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직 하나인 이 마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속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에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개성이 멋있지 않아요? 아까의 개성에 기쁨도 없고 김신도 없고 그랬죠. 근데 여기 밑에 개성에서는 기쁨과 슬픔에 속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속지 않아야 되겠지, 그죠? 속아야 돼요? 안 속는다면 네. 박수 좀 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건 뭐냐? 몸뚱아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여러분들 정신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정신 세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동지고 설날인 거예요. 예. 각이고 소생이고 환생이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년 경자년 희망이 될까 불행이 될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불행이 됐든 희망이 됐든 여러분들 거기 끌려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맞으면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스님이 물어봐요. 스님, 저 지금 이 삼천대천세계가 불바다 속인데 그 재난이 돼 있는데 그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야, 그럼 재난이 없는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러죠. 너무 싱겁죠? 그래, 그래서 다시 또 물어요. 그럼 재난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래.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지만서도 아주 의미가 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라는 거, 재앙이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때껏 이제 삶 속에서 겪어보셨겠지만서도 겪을 재앙은요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합니다. 겪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편해요. 마치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여름날 소낙비가 오는데 그 피하려고 첫 번에는 막 이짝저짝으로 피했다가 이러다가 옷이 혼박져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영화를 한번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스님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이제 부으라 그래요. 구멍 뚫린 독에다가. 여러분 구멍 뚫린 독에다가 물을 어떻게 부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이러죠. 막 줄줄이 서가지고 그냥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도 물은 다 빠져요. 또 그 이제 콩쥐팥쥐 얘기 보면 이제 두꺼비가 그걸 막죠. 이제 그 떨어진 구멍을 콩쥐팥쥐 그 얘기에서는 그 이제 막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지 진짜 방편은 아니죠, 그죠? 근데 진짜 방편은 뭐냐면 거기 이제 그 깡패 두목이 그 막 단지를 들고 어디에 뛰어가느냐? 그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연못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물속에 채운 거잖아요. 여기에 이 불교의 답이 있고 선의 답이 있어요. 그 속에 빠져 들어가야 돼요. 몽창 빠져 들어가야지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비에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좀 일 있으면 피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 좀 기도를 해가지고 피해 볼까? 이제 그 생각만 하죠. 물론 피할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죠. 그러나 기도를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죽기 살기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해가지고는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구덩에다 두꺼비 갖다 막아놓은 그렇게 했다 가지고는 그 두꺼비 죽고 나면 또 물 새는 거예요. 방법은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독을 물속에다 잠겨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독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서 그게 무아무아예요. 물도 없고 독도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교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삶 속에 그야말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오직 하나인 줄 알면 여기 때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오직 하나인 줄 알면 얼마나 저 멋있는 말입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 그죠? 마음 얘기지만서도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내가 마음의 주인공으로 마음의 주인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서도 여러분들 마음 맨날 쓰는 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사량분별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지이도자는 땅을 인해서 넘어진 자는 땅을 인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을 여의고 일어나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것이 정의 결사문 우리 첫 구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의 결사문. 여기 한국 불교에서 저기 천막 결사하고 있잖아,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그런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는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일 기도를 해서 될까 말까, 내가 100일 기도해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시도해보는 거예요. 가다가 그칠망정, 하다가 그칠망정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되면 더 좋지만 그래도 갈 때까지는 가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한 마음이 이해해가지고 한 마음이 미한다면은 무변 번뇌, 끝없는 번뇌가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다 이거예요. 한 마음 속에도 부처와 중생이 있죠. 그래서 한 마음을 깨달으면은 무변묘용을 일으키는 자는, 무변묘용을 일으키는 건 재불이라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미혹하고 깨달음은 비록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즉 그를 인연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여의고 부처를 구한 자는, 이런다는 자는 또 이것도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마음을 여의고 부처를 구한 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기둥을 삼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맞으면 마음의 주인을 삼으라 이거지. 맞으면 마음, 내가 수없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거예요. 주인공이 되라 이거예요. 마음이 주인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 불자가 이것만이라도 된다면은 한국 불교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원이주, 대비유, 대사이와 삼법치, 보리심 등 조법계, 조재군생, 원성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큰 원을 세워야 됩니다. 큰 원을 세워야 되는데 왜 원을 세워야 되느냐면은 우리 중생들은 끝없는 탐진치가 한시도 끊을 사이 없이 계속 끌어오르고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전환시켜야 돼요. 이거를 원력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욕심을 원력으로. 맞으면은 내가 여기서 복탁을 치는 것도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목탁을 쳐야 되고 우리 또 내원사 신도를 위해서 목탁을 쳐야 되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다기보다도 중생을 위한다는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중스님들은 그래야 되고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살님들은 나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고 우리 남편을 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는 이런 원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비는 기름과 같다. 이 기름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초가 기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끊임없이 정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할 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억지로라는 얘기를 내가 참 좋아합니다. 억지로라는 얘기를 좋아하는데 세상에 공부를 좋아서 하는 놈은 나는 없는 것 같더라고. 또 기도도 그 좋아서 하는 사람 내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절에서 내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검사까지 내가 기도를 한 그 보살이 있어요.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 뭐냐면은 그 한여름인데도 옷이 그냥 흠뻑 젖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 오대산 그 상원사 보궁에 그 동짓달 그 추운 날 그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정성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검사됐잖아요. 여러분 맞으면 이 대원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불교 보면은 고3 엄마들만이 아주 열심히더라고. 다른 때는 별로예요. 남편은 뭐 취직하든 저 진급을 하든 말든 그건 별로더라고. 근데 아들은 아주 그냥 막 기를 쓰고 그 기도를 하더라고. 그게 원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력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돈 벌고 싶다는 것을 욕하려면 몰라도 나 부자 되고 싶다. 원력 세우세요.
나는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것을 올바르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가장 궁금한 것이 유마거사가 재벌입니다. 비아리성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불교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 그게 뭐냐? 무아 사상에 들어가 가지고 무아의 사상에 젖어야만이 모든 그 돈이 굴러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돈이 내가 가서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돈이 굴러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유마거사의 불이본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대비회예요. 대자대비. 대자대비로 기름을 삼아라 이거야. 그것이 뭐냐? 내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휘대사를 불을 삼아 불꽃 삼는다는 거죠. 이 삼법을 이 세 가지 대원과 대자대비와 대휘대사 이 세 가지 법을 모아가지고 보리심등 깨달은 마음의 등불 이거를 법계를 비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스님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 공부 잘못한 거예요. 원불계 사사불공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사사불공. 모든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젖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보리심등 조법계. 우리 그러면 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죠? 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집안에만큼만이라도 부처님의 불법으로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불교가 가장 또 어려운 게 이런 게 있더라고. 시어머니는 절에 가고 며느리는 교회 가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가르친 스님들 잘못입니까? 그 시어머니가 잘못한 겁니까? 맞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잘못했다고 봐요.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치고 그 며느리가 다른 종교 다 나갑니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 있다. 이것이 보리심등이에요. 깨닫는 마음의 등불을 켜라 이거에 맞으면 마음의 등불을 켰을 때 그 따뜻함, 그 빛, 광명이 그 온 집안을 비추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불국토고 그게 극락이에요. 예. 그래서 조제군생 원성볼 모든 군생, 모든 중생들에게 비추어서 이 등불을 비추어서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면서 원력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부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가 지금 이거 몇 번 강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주인이 되라 이거예요. 바깥에 쫓아가지 말고. 그래서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흘러가지 말라 이거예요 맞으면은. 그래서 내 마음에 돌아가 내 마음이 주인이 되라 이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가정부터 편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가 편해야 되고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욕심을 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만큼만이라도 등불을 켜야 되겠다. 내 마음 내 혼자만이라도 등불을 켜야 되겠다. 작은 등불일망정 또 다시 한 등불 켜고 또 한 등불 켜고 여기 3층 법당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한 등불 마음의 등불을 킨다고 그러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경자년 여러분께서는 부처님의 가피력도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떡국도 많이 잡수시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의 주인공을 하루에도 12번씩 내 마음이 주인공, 나의 마음이 주인이다. 이것을 찾으시면은 한국 불교가 불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